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총 소요리 107문답을 이제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강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작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만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도 104문답 질문과 답을 함께 제가 평소처럼 질문하고 우리 성도님께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먼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가 풀리기를 바라며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이삭은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었습니까?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거주하던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바로 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그 꿈에서 하나님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에서 깬 야곱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한 그 내용과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에 대한 믿음으로 방금 앞에서 보았던 자막과 같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오라는 문장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와 연결입니다. 우리가 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문장과 굉장히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한 달이나 1년치나 뭐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루치의 양식이죠. 야곱도 사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은 사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저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마태복음 6장 아마 2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일 건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 각주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피로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기도에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간구를 해야 됩니다.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우리는 단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실 단순히 먹을 것에 국한되지 않고요. 물질과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돈이 오히려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신학자였던 멘투 헨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본성은 적은 것이로되 만족하고 은혜는 그것보다 더 적은 것이로되 만족하지만 욕망은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욕망은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욕망은 만족감이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벌면 더 벌수록 소유하고 싶은 것이 바로 물질, 돈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돈과 관련된 구절이 정말로 많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요. 믿음,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믿음이 몇 번 등장할까요? 200번 조금 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또 구원, 이 구원도 거의 200번 조금 넘게 믿음보다 조금 많이 더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정, 물질, 돈이라는 단어는 믿음, 구원의 10배나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번 사용될까요? 거의 2000번 정도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나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보다 돈과 재정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이 10배나 더 많습니다. 사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들어 정말 많이 설명하셨는데요. 근데 그 중에 38개의 비유 중에서 무려 16개가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가 돈 탕감하는 비유, 무지한 종의 또 비유, 부자 청년 비유 등 모두 그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물질과 돈이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돈과 재정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돈에 대해 주의할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돈에 대해 절대 노예가 되지 말 것을 예수님은 간곡히 부탁하셨고 또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돈에게 절대 노예가 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4절의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 오해해서 안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부만 추구한다면 그 길은 파멸과 멸망에 빠져가는 인생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한 자들은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수차례 수백 번 찌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잠언의 기자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범의 기도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에서 동일하게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매일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사실 우리의 신앙이 자족의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며 오늘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성숙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상대적인 가난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모두 다 가난하면 니나 내나 다 가난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비교하여 자신이 가난하고 또 못 살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족하는 신앙은 차원이 다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처럼 보입니다. 다 하나의 점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집들이 다 거기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집이 몇 평이니 이런 것들이 사실 높은 산에서 하늘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성도 여러분 사실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고 주님 가신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하늘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믿음의 부요함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부요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부유함과 진리의 풍성함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팔복이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이며 깨끗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난을 선택한 자들이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걷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또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앞에 놓여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이미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참된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진리와 사랑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공동체, 형제와 자매, 전도의 지체들이 함께 있습니다. 또한 입술이 있습니다. 찬양의 도구로서 입술이 있고 날마다 일어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몸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아름답게 경영할 수 있는 시간과 일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 큰 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무엇이냐 하면 다음 화면을 열어주시면 알렉산더 하이트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드릴 때 여기에 언급된 양식을 오븐에서 구워내 빵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기록된 말씀을 해석할 때 아무리 철저하게 문법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를 고집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이 강구를 읽을 때나 공기도나
개인 기도에서 이 간구를 드릴 때 단지 육신에 필요한 양식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양식을 떠올릴 것이다. 위대한 성경 번역가였던 제롬이죠. 히에르무스는 이 간구가 지닌 영적인 의미에 큰 감동을 받아서 이 단어를 초물질적인 또는 초월적인 양식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성경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신비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했다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옵시오.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허락해달라. 그러한 기도가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것은 오늘 나에게 주는 은혜의 그 양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러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겠다, 죽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신호거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양식, 바로 초월적인 양식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5번째 간구를 볼게요. 제가 질문하고 우리 성도님께서 답하시겠습니다. 5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네. 어느 설교가는 이 문답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 문답을 설교할 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문장을 그대로 제가 말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마음으로부터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가? 그가 마음으로부터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바쳐 자신을 구원해 주신 가치와 기쁨을 모르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해석인데 이 안의 내용을 제가 이제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해하는 것은 5번째 이 간구가 원인과 결과의 논리 구조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 죄를 사여 달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5번째 간구는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아니라 바뀐 거죠. 결과와 원인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뭐 하셨습니까? 사죄해 주셨으니,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이죠.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인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보다가 너무 정리를 잘 하셔서 제가 오늘 PPT로 잠깐 만들어 왔거든요. 이게 화면이 역시나 글자가 작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서에는 3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용서에는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다르잖아요.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가 어떠한 거냐면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인 거죠. 그 다음에 이 2번째로 어떠한 차원이 있냐? 바로 내면적인 차원입니다. 내면적인 차원은 우리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용서입니다. 셋째로 수평적인 차원의 용서는 내면적인 차원에서 비롯되고 내면적 차원의 용서는 결국 그림과 같이 도표와 같이 바로 수직적 차원에 근거합니다. 굉장히 저 그래프는 팀 켈러 목사님이 잘 만드신 건데요. 저 그래프에 대한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종이 왕에게 얼마만큼 많은 빚을 졌습니까?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왕은 종을 직접 불러서 빚을 갚으라 이렇게 요구하지만 그것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왜냐하면 당시 1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약 16년에서 20년 정도 하루도 쉬지 않고 주 5일제 같은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인 것이죠. 종은 왕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왕이여 내가 언젠가는 다 갚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사실 종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왕의 나라가 잃은 돈을 결코 되돌려 놓을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왕이 어떻게 그의 간청에 반응합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종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이 종은 나와서 다른 종을 만납니다. 그의 종은 용서받은 종에게 빚진 자였는데요. 왕에게 진 빚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한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종이 동로에 모가지를 잡으면서 비틀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빨리 갚으라라고 협박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왕이 그 종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처럼 내 아낌없는 자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토록 모질고 인색하게 대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 정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잃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용서를 하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팀 켈러 목사님 이걸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종은 진정한 회개라는 연결고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표출했던 격한 왕 앞의 감정 표현과 그러한 슬픔은 회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라기보다는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직접 내면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직적 차원의 용서가 수평적 차원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빠진 것,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용서를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못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죄의 탕감에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신자들은 너무나 큰 은혜를 누려봤기 때문에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BB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잊을 수 없어서 한 번 더 성도님 앞에서 소개하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이 BBS라는 것은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 소속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어느 날 회식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한 상사가 그 자매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 자매가 거절하자 동료들 앞에서 그 상사는 그만 홧김에 그 자매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또한 분했을까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자매는 너무 창피했고 너무 화가 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자매는 참 순진하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그래도 기도를 한번 하고 사표 내자라고 해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사표를 들고. 그런데 기도 중에 전혀 생각하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너 분하지? 그런데 나도 뺨 맞았어. 뺨 맞은 가지고 뭐 그러니? 나는 벌거벗은 채로 채찍도 맞았어. 근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만약 나의 제자라면 너는 그것을 참을 수 없겠니? 용서해 줄 수 없겠니? 그 자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그 사표를 찢어버리고 회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 있었던 그 사건이 동료들 입에서 이제 퍼져나갔고 회사 가게 되었고 뺨을 때린 그 상사는 평소에도 그런 행동이 종종 있었나 봅니다. 결국 징계를 받을 자리에 처하게 되었는데 징계가 논의되는 그 순간에 그 자매는 그 상사를 위해 이렇게 변명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회사 적응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자매의 말에 그 상사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튼 결과는 우리가 다 원하는 것처럼 아무 징계 없이 좋게 마무리되었고 뺨을 때린 그 상사는 여러분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놈 저거 호구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폭력적인 모습이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모자라 그 자매가 다녔던 선교단체에 들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리더로 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용서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용서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용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안다. 사랑도 안다. 체험했다. 그러나 정말 용서가 쉽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너무 탁월하게 해석해서 저는 사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문답에서 루터가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을 그가 내립니다. 아니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매번 용서보다 복수를 다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복수하는 드라마 영화 보면 너무 즐거워합니다. 희열감을 느낍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육체의 본성과 욕망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밑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용서하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용서하는 자에게 힘을 주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감격을 맛보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께 의지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내 본성을 거스르는 기도입니다. 절대 쉽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기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성도 여러분, 사랑해, 제발 용서를 베푸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왜곡됩니다. 용서는 자기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올바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목회하기 전에 버지니아주 호프웨이라는 곳에서 10년을 목회했는데요. 교회 앞에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주일학교에 너무나 데리고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합니다. 아이들을 정말 잘 돌보겠습니다. 데리고 오고 다시 데려다 주는 일도 절대 게을리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교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이 아버지는 분노하고 매모차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분노하였죠. 팀 켈러 목사님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조금 진정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가기 싫었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억지로
교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순이 보이십니까?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지금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는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반대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조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기독교를 강요했지만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무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복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떠난 죽은 아버지라도 아버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섬기는 따뜻한 사랑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영혼의 기능은 언제 회복될까요? 바로 우리가 용서할 때 그것이 회복됩니다. 남을 용서하는 자는 용서받는 상대보다 자신에게 더 큰 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자신의 영혼이 치유되며 올바른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실천하는 성숙한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